안녕하십니까.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3장 1절 읽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이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절 함께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생각보다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12장에서 로마 12장에서 바울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네 단계 그 기본 어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9절에서 16절은 서로 간의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그 다음 17절에서 21절은 원수와의 관계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에 7절은 국가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건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8절에 10절까지는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인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11절에 14절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책임 있는 시민의식,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시민에서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정부에 대해서, 관계 기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관계를 유지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육 역사상 보면 교회와 국가라고는 이 중대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내려온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종교와 국가의 그 관계가 미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사 쪽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 만용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국가가 교회를 통제한다. 언뜻 들으면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걸로 됐냐면, 두 번째 것이 어떤 거냐면
교회가 국가를 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 암흑 시대에 교황이 뭘 다 했나요? 왕들도 다 자기 마음대로 이럭저럭 했습니다. 그런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생긴 게 어떤 것에서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상태에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평화롭게 안녕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 나머지 종교가 국가를 지배하게 되면, 통제하게 되면 좋을 거 아닌가 생각했지만, 엉뚱하게 오히려 국가가 종교를 지배하는 것보다도 통제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여러 기독교라고 이야기하겠죠. 여러 국가에서 엄청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파생되었던 문제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중간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국가가 교회에 어떤 호의를 베풀고 또 교회는 그 호의를 계속 이어받기 위해서 절충한,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그런 국가와 종교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볼 때 국가와 종교의 차이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 각각 국가가 할 일은 국가가 하는 거고 종교가 할 일은 종교가 하는 거다. 그래서 종교하고 국가가 분리되어 있다. 어떤 것에 통제도 받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국가와 종교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부를 세우셨는데 그 정부마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모습을 취한 게 수두룩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가 어떤 국가에 따라서, 통치자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국민들이 좀 편안을 누릴 수도 있었고 어려움을 누리기도 했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세상에 그 국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국가,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법을 제정할 게 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물리는 방법을 취할 거냐? 그러면 아니면 그냥 무관심할 거냐? 하나님은 그 부분에서 뭐라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태도를 취하냐? 무관심. 그게 우리가 취했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인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춰갈 때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제정하려 했지 않나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안 했잖아요. 우리는. 제가 보기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주의 어느 지역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지역교회 성도들 오후에 그게 잘못됐다, 그것에 반대한다고는 서명 운동을 하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런 운동을 하는 일에 있어 비폭력입니다. 그걸 위해서 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은 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겠다는 게 일종의 저항입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것도 있나. 근데 저도 소심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했지만, 그런 문제들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법제화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했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만 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건 무관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가 무관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 쪽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일컬어진 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뭐 복음주의자들이 80%라고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지만 민주주의가 대단히 발전되어 있고 민주주의 발전되었다는 말이 성경에 근거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어떤 법을 제정하게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분란이 일어나서 그건 불합리하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제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제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투표하지 않겠다. 그런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잘 쉽게 이야기하면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 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좀 그러니까 민의라고 하는 것이 좀 낮은 쪽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어떤 권위에 대해서 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거에 대해서 정하는 게 있어요. 데모한다든지. 그렇죠? 데모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물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피폭력적이면 괜찮은데 그런데 대다수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극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건 역시 성경이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어떤 관계를 유지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걸 우리가 분명히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심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갈등을 겪기도 했고 앞으로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만든 기관이 3개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국가라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가정 다음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국가라는 기관도 만드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국가를 창조하심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그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기관이 뭐냐면 마지막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 기관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국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국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게 뭐냐면 굴복한다고 1절 보시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이 권세가 뭐냐는 거예요. 권세. 굴복이라는 말보다는 굴복이라는 말은 자의적으로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다 뭐 그것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유 유익을 위해서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억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법에 굴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권세라고 하는 말은 국가의 권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 굴복하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위에 있는 권세?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게 될 때 부정적인 거 있고 긍정적인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 성경은 악이라고 표현했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극적인 이야기, 악과 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국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선과 악을 뭐예요?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걸 누가 주셨다? 그 권한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데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그걸 결정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실상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누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들이 법을 제정해서 선과 악을 선에 대해서는 보상하게 되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을 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국민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누가 하느냐 하면 배후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국가를 건설했다. 권위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국가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 국가가 사용하는 행세하는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떻게? 당연히 복종해야죠. 당연히 복종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을 신뢰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될 때는 우리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불복종함으로 말해서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순교당하는 이유가 그거 아닌가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게 아니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지 않는 거, 배치되지 않는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국가에서 제정한 것을 우리는 순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그들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통치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때 사람이 만들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근거를 해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즐거움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사소한 문제가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이 그 교통법규를 지키잖아요. 교통법규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요? 국가에서 교통법규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요? 그렇죠. 생명,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감이 뭐냐면 편안한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이나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요. 그렇죠.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교통법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교통법규를 우리가 잘 지키는 것은 뭐냐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볼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이웃사랑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교통법규 지키는 우리가 이웃사랑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그 이웃사랑의 하나의 방법 가운데 실천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하나의 표현이다. 단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아닌 그런 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지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키지 아니할 때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 상벌한 어떤 벌을 내립니다. 뭐 감옥에 보낸다든지 그렇죠? 불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될 때 거기에 보상도 하고요. 보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필요할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법의 그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말씀에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곧 누구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여러분 가운데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요? 대통령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말하나요? 아니요. 우습게 말하지 않나요? 근데 이게 뭐라고 하나요?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이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국민들을 통해서 그에게 대통령이라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투표하지 않았을지라도 못마땅할지라도 존경해. 막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단히 잘못된 거죠. 특별히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지 모르나 지난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주의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표현하면서 심지어 강한 표현 가운데 저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빨갱이라든지. 예? 우리는 빨갱이가 지금 어디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게 장인어른이 그런 일들을 했다, 그 관계되는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니고 사회주의의 운영을 하기 때문에, 체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노아서 13장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지금 범법하고 있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양심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심이라는 게 우리 수요일날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미묘한 게 뭐냐면 척도가 자기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물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우리 마음에 켜놓은 등불과 같아서 도덕적인 것,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모든 문화와 상관없이
그것들이 대동소이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에 따라서 자기 어떤 것은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 문제는 뭔가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척도가 자를 자기가 만든 자의 근거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어때요? 양심의 가책을 전혀 안 느끼잖아요. 왜? 아니 그건 잘못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지금 저항하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잘못을 한 사람. 정말 그렇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배웠거나 잘못 알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해야 할 이유가 뭐라고요? 잘했든 못했든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를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유임했다. 유임받았어요. 그러면 유임받은 국가에서는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정상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공의적으로 그걸 하는가? 그렇지 못한. 그러니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할 것은 노아스를 쓸 때 그 당시에는 누가 있었나? 누가 지배하고 있었나 지금? 독재들이 로마 황제들이 치리하고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민주주의 국가가 있는데 전제 국가에서 그것도 전제 국가도 황제들이 로마 황제들이 지금 통치하고 있을 때 로마 시민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 국가를 건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라. 법에 복종해라. 복종하지 않는 것은 누구에 대한 복종이라고 불복종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다. 왜? 하나님 그 권세를 위임했기 때문에. 잘하고 안 하고 뭐라 떠나서 단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대치될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복종해서는 안 돼. 절대로 복종해서는 안 돼. 그게 아니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야 한다. 특별히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 가운데 세금 내는 분들이 그런 많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편안한 게 되죠. 그죠? 근데 세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그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대다수는 뭐 제가 최근에 어떤 형님을 그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나는 이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어떤 김성수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이랬는가 그 하신 분은 그분이 제일 좋은 간증에도 보면 책에도 나왔는데 그분이 가장 위대한 부분이 뭐냐면 세금 국가에서 내라는 세금 고맙고 다 했다. 그런데 나는 충분히 살아가고 회사를 잘 걸어가고 그건 누구 말이 맞는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불합리하다. 그래서 국세청에 대해서 뭐 별별 쓰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 국세청이라고 않고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야기. 쉬운 말 속도인 이야기 국세청에 불화청이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쪽에 비아냥거리는 이야기. 그렇죠? 그런데 수많은 것들, 여기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적법한 것에 대해서 요구할 때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심에 거의 지배를 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렇지. 내 이익과 관계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뭔가 요구하면 세금을 내라고 하면 그 뭔가 내 거를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손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라고 할 때 납세 문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총괄적인 문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야 한다. 순화하라.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해? 우리는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니면 자백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한가? 물론 완벽한 이 부분 말고 국가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문제에 대해서 완벽하냐 안 하냐 그걸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양심의 저촉을 받는 것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국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양심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너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소홀해. 정말 소홀해.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양심의 척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어진 위임한 그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주목해 보시면 이렇게 말한다. 권세는 하나님께는 나짐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누가 허락했다고요?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 극적인 거 하나 볼까요? 물론 그 상황이 좀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위에서 주신 권세가 아니면 네가 나를 해할 수 없었다. 그렇죠? 빌라도가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빌라도에게 그 권세를 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그분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지금 정죄를 받을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주셨나? 쉽게 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노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 처리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처리했다.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게 옳다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순응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대의적인 면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당해야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건 사실입니다만 법적인 부분에서 그런 태도를 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하게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복종해야 한다? 아니야, 복종할 수 없습니다. 신뢰를 봅시다. 사도행전 5장 5장 29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5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베드로가 그 당시 지도자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사람들보다 당신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먼저 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없다.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과 지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죠.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산파들 아시죠?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러니까 남자일 경우에 어떻게 해? 죽이라. 근데 산파는 어떻게 했나요?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유린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 살인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디서 그런 상식, 그런 지혜, 능력을 부여받았는지 모르지만 산파는 그랬어요. 바로 왕인데,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명령하잖아요. 권세를 갖고 죽이라. 그런데 산파는 어땠어요? 안 죽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죽음을 당하는 것 봐도. 그리고 다니엘 3장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 그러는가요? 세 친구들 뭐라 그러는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이 그건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들어가지 않다. 그런데 그들이 말 가운데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우리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다. 불법적. 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금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다리오 왕이 명령했지만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었을 때 그런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또 하나 볼까요? 사도들의 대한 태도가 같은 태도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8절입니다. 어, 18절 아니네. 사도행전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리바논과 구레네인, 알렉세리아인, 길기야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을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감당치 못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 끝부분에 뭐 어떻게 했나요?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을 때 난 그걸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걸 저항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각각의 경우 정부에 대한 저항이 올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그 저항의 방법은 어떤 경우는 어떤 거라요? 불순종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저항 방법 가운데. 그리고 악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어떤 악법을 만들거나 그걸 시행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적절하게 저항할 수 있다. 아니, 해야 한다. 무관심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차후에 국가에서 우리 정부에서 만약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게 된다면 우리들이 어떤 행동하는 그런 양심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건 개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니까 다 해야 한다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4절에 7절에 보면 두 번째로 국가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국가가 하는 일은 뭔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국가에 권세를 주셨는데 무슨 권세, 뭐 하라고 국가를 세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치자들이 알고 그것에 따라서 통치를 한다면 그는 정말 성공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하나님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첫 번째 뭔가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국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뭐라고요? 선을 이루는 일을 합니다. 선을 베푸는 것. 선정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주의가 우리 쪽에서 보면 국민이 안전하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펴가는 것. 그게 국가가 해야 할 일. 대통령이 할 일이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간혹 그 부정적인 쪽으로 국민이 어떤 억압을 납치를 당했을 때 국가에서 살해를 당해서 어떤 일을 당했었는지 그를 구출하려고 한다든지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힘 있는 나라는 어떻게 해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 어떻게든지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유를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단 지금 국가에서는 그런 좀 우리 사회에서 나오는 국가들은 뭐냐면 테러 분자들은 절대 뭘 안 한다? 협상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긴 합니다만 그것들이 하나의 뭐야? 국가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 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그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 단어는 공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자, 4절 주목해 13장 4절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사자가 돼요. 공복. 그래서 우리 그 행정직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 말해 공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대통령도 뭔가요? 공복에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종이라니까요. 뭘? 공익을 증진시키는 거. 반대로 악을 증벌하는 쪽에 지금 종을 하고 있어요. 무슨 누구의 종의 역할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공복 종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종이다 하는 마음을 말이라도 그런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이승만 대통령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제가 다 잘은 모르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한 게 다 잘했다는 거 아니고요. 근데 그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전기를 보면 그분의 녹취들을 보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뭐 다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공과 뭐 실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런 특이한 점이 그런 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는 아마 없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외국은 어때요? 특별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그들은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금 직분을 나는 다하고 하나님의 종, 공복. 백성의 공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는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특별히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지 못한 게 자기 자신이 대단한 어떤 뭔가 잘하고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제패한 사람처럼 군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냐?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온 게 아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실질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 왔다. 그걸 자기는 그때 깨달았어. 그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어. 근데 그걸 알고 사는 사람, 지도자들이 몇이나 있겠는데. 그리고 소수. 우리 교회 지금 공직자가 있나요? 공직자가 있나요? 왜 공직 하나도 없을까? 교사는 공직자 아닌가? 교사는 공직자 아닌가? 그렇죠.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공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지금 공복이라는 개념을 갖고 일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경험하시겠지만 전하고 공복자들이 어느 행정직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참 편해졌어요. 자기는 어떻게든 해주려고 노력을 해요. 전에 같으면 공짜 설치해갖고 이거 해오라 저거 해오라 그 문턱이 높아갖고 그 넘어서는데 대단히 힘들었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어디 거의 문턱이 없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 그 공복의 자세, 섬기는 자세. 자기가 지금 할 일은 그런 게 국가에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시장이 도지사가 뭐가 됐든 간에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위임했잖아요. 그렇죠?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자기와 관계될 민원인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자기의 임무지 그들에게 군림하라고 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국가 전체 통치자의 개념에서도 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복종해라. 복종하라. 단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만 불복종하거나 아니면 저항해라.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일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그런 말입니다. 가장 어떤 기본적인 것들, 국가의 어떤 책임,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그런 어떤 사역, 일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국가에게 주어진, 통치자에게 주어진 각자 자기 맡은 소임이 공복이 주어진 소임이 각각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누가? 그들은 지금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그 혜택을 베푸는 사람, 선과 악에 대해서 통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태도를 가져야. 어떤 태도를?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공복이다. 그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 입장,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떻게? 복종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보면 국가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말씀드린 첫째 뭐라고요? 선과 악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 3절 주목해 보십시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관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 선을 행하게 되면 그들을 두려워할 거나 무서워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례로 우리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고 가고 있는데 앞에 교통성이 있을 때 쫓는 일입니다. 없어요. 근데 그 전에 교통법규를 만나기 전에 그 전에 교통법규를 어긴 일이 있어. 그거 봤는지 안 봤는지 몰라. 그럴 때 어떻게 조마조마하는 거 있지 않나? 없어요? 그런 일이 없을 만큼 이런 교통법규 철저히 잘 지킵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을 지키면 선한 대로 살면 누구한테 통제받을 일이 없고 그들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러나 악을 행했을 경우에, 범법했을 경우에는 그 정부에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것의 지시사항을 어겼을 경우는 어떻게 반드시 어떻게 이러면 두려워해야 한다. 정부가 하는 일이 하나님 주신 권세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다면 고린도서 6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세인들, 그러니까 믿지 않냐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범죄했을 때 교회 출교 징계해야 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부를 통해서 그걸 통치할 거다. 적절하게 그 벌어먹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한 사람에게 보상할 거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형벌을 가할 거다. 형벌의 과정은 뭐 다 다른 거예요. 형법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걸 그러니까 그들 시비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부여받은 권세자들이 그걸 할 거니까 증언을 할 거니까 그 적절하게. 그렇죠? 두 번째 정부에 주어진 게 뭐라고요? 악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선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게 되면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는다. 승인을 받는다. 승인을 받는 자유를 느낀다.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불이익을 안 당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요? 진노, 그러니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러니까 잘 보시죠.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정부는 지방 정부가 됐든 아니면 어떤 그 다음 밑에 나오든 간에 각각 주어진 공무원들은 각각 주어진 자기들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위에 사람들한테, 그죠? 위에 단계에서 받아서 그 권위를 사용하게 될 때 공복이라는 개념을 가져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떤 태도를 취한다? 복종해야 하고 복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악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처벌해야.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처벌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해요. 왜 처벌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냐 선한 거냐, 그러니까 이게 불법적이냐 아니냐는 것은 뭘로 결정해? 법이 정해진 것 같다. 그렇죠? 그런데 기관 우리나라 말하면 그가 누가 만드는 거야? 그 법을 누가 만드는 거야? 입법기관인 거야? 국회에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입법기관이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법하라. 그리고 자기들 편리에 따라서 그걸 조정해. 이게 아니라고.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거 갖고 시비하지 마세요. 그거 시비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당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잘 보시죠. 공복들이 자기들이 시행을 잘 안 하게 될 때 그 위에서 준 그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 결국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심판받을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더 많아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많이 맡은 자에게 어떤 거야? 많이 달라할 거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 권세, 그런 어떤 특권, 그것 갖고 큰 소리 팡팡 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체크해서 그것에 심판할 거라고. 그리고 민노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 국민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에이 저 말도 안 되네. 그리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이 아무리 뭐 잘한다고 할지라도 저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말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하더라? 개딸들이라고 하는 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런 막된 말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기들 마음에서만 어떤 이야기는 어떤, 그러니까 쉬운 얘기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선정해 놓은 선에서 양심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양심에 문제가 없겠죠. 그럼 보편적인 양심이라는 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양심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 그랬어요. 우리가 왜 범법 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이유를 뭐래요? 두 가지를 해요. 첫째 뭐라고요? 양심의 저축을 받기 위해서. 양심의 가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적절한 것에 범칙금을 내지 않았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양심 가치를 느끼잖아요. 그 양심의 가치를 느낄 때는 어떤 때 가치를 느끼는? 아, 이건 내 교통신호를 위반했어. 그게 법규에 위반된 거야. 알 때는 양심의 가치를 느껴.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법규를 위반하고도 어때요? 가치 느껴 안 느껴? 안 느끼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을 이유가 양심의 가치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 우리 자유스럽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악을 행하면 자유를 못 누리고 구박당하잖아요. 구속당하잖아요. 그럼 번영을 누리지 못해요. 평안한 삶을 살 수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첫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권세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셨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래서 심한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대단히 부정적인 악법도 뭐라고요? 악법이다. 악법도 법이 없는 것보다 나은 거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하지 않나요? 악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복종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들 자신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잘 지키고 준행해야 할 이유가 뭐냐? 양심의 가책에서 우리가 벗어납니다. 원한 번영을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4절 시작.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나 자유하나 그 자유함으로 악을 가려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여기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법을 잘 지키게 될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게 될 때 문제는 뭐냐면 선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다. 하나의 일종의 간증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뭘까요? 유익하다. 유익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범법했어. 그러면 사람들이 내 복음을 들을까요? 저 사람이 실제 가장 사소한 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뭘 이야기하냐고 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법 내용이 어떤 걸 떠나서 말해.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럼 비난받지 마라.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본인 자신이 누리는 유익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확산시키는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중요하다. 끝으로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대할 태도가 뭐라고요? 존경하는 거죠. 그거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런 사람들 존경합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지 못할지라도 무시하지는 말아요. 막대하지는 마라. 막대하지 마세요. 어떤 면에서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 그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들을 막대한다는 말은 누구를 막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막대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건 지금 세상 권세에 대한 거와 관련되어 있지만 교회에서 어떤 세워진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대하는 것은 누구에 대한 문제입니까? 그 권세를 위임한 하나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분명하게 세상 권세자들이 선을 행하고 좋은 청택들을 펼 때 그들을 존경하라고 했나요? 그들만? 악을 행하거나 잘못된 걸 할 때 존경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예요? 그들에게 위임된 권세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 그들이 잘하건 못하든 그들 때문에 내가 어떤 면에서 안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존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 그들이 없으면,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편하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안녕히 훼손되죠. 그럼 어떻게 살겠어? 치안을 누가 감당하지 못해? 그럼 어떻게 살겠어? 물론 잘해야죠. 치안을 잘 감당해야죠. 그런데 잘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우리는 존경하는 태도가 있다. 왜? 그들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다. 이해하셨나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양면성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세자들, 세상 권세자들에서 우리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